지난 7월 초에 한 갤럽에서 조사한 결과의 발표를 보니까 한국 성인들 가운데 87.7%가 우리 사회의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 사회에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87.7%가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37.7%를 나타낸 것은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외롭다. 또 이어서는 딱히 만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외롭고, 혹은 주변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혹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외롭다, 이런 답이 나왔습니다. 한편 외로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소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물으면은 44.47%가 TV 시청으로 외로움을 해소한다. TV 보는 게 외로움을 극복하는 거다. 그 외에는 취침을 한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영화를 감상한다,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외로움은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 모든 도시의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는요, 외로움부 장관이라고 하는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일본에서는 고독고립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그 장관직을 고독고립 담당 장관을 임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도 고독사 예방법에 대해서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계속해서 이 고독사 관련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수가 전체에서 3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정 중, 놀랍게도 한 가정이, 세 가구 중에 한 가구가 1인 가정이라는 거예요. 고독사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무연고 사망자 수가 2,880명, 노인이 거기에서 45%를 차지하고, 중장년도 상당수가 있고, 믿기 어렵지만은 청년 고독사도 한 해에 100여 명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년층, 중년층, 청년층, 청소년들까지도 모든 세대가 다 외로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직장이 있고, 학교가 있고, 친구가 있지만 여전히 외롭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장 문제가 그래서 어쩌면 외로움의 문제인지 모릅니다. 원래 인간은 어울려서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져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가장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만들어내는 것은 가족의 부재입니다. 그러므로 반대로 말하면 근본적으로 외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바로 가족에서 비롯된다 말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친구하고도 만나고 어울리고 이웃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우선적인 인간관계는 바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가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하나님이 또다시 사람을 만드실 때 친구를, 이웃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가족이 있은 다음에 친구가 있는 것이고, 가족이 있은 다음에 이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이 없거나 혹은 가족으로부터 뭔가 떨어져 나온 그 심리적인 어떤 그런 별거나 심리적인 어떤 그런 원거리 가운데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 있다고 하면은 결국은 근원적인 이 외로움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요셉이 그렇습니다. 요셉은 지금 대애굽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왕으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유능한 총리예요. 요셉은 결혼도 했고 두 아들도 낳았습니다. 지금 7년의 풍년 동안에 걸쳐서 수많은 곡식을 저장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그리고 또 7년의 흉년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도 그렇게 식량을 제공하는 일들, 파는 일들을 전체를 다 지금 요셉이 관장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말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의
이사회 의장쯤 된다. 전 세계의 어떤 그런 경제를 그야말로 총괄하는 당시로서는 말이죠. 요셉은 그야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사람, 외로울 새가 없는 사람, 어쩌면 밤마다 피로연을 열 수도 있는 그런 고난과 그런 힘과 그런 모든 여력과 말이죠. 그만큼 대단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가족과 단절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가족들로부터 떨어졌다라고 하는 이 외로움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은 맨 처음 가족과의 단절을 경험한 것이 바로 어머니와의 사별이었습니다. 요셉이 16살쯤 되어졌을 때 어머니가 동생 베냐민을 낳고 나서는 그 길로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라헬이 죽은 거예요. 어머니 라헬이 죽었어요. 라헬은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끔찍이도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였기 때문에 라헬을 통해서 낳은 두 아들을 너무 사랑했죠. 요셉과 베냐민. 베냐민은 이제 갓난아기였었고, 그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온갖 편애를 다 받았어요. 그게 오히려 형제들로부터 미움의 대상, 구박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마침내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오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 요셉은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는 생이별을 하게 되어지고 그야말로 가족들로부터 완전하게 단절되고 만 거예요. 그것이 16살, 17살 때였습니다. 그렇게 애굽에 팔려와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가 청소년기를 보내고 그가 청년기를 보내면서 비록 결혼했지만 자식도 낳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십 년 동안 자신의 그 가슴속 깊은 곳에 지울 수 없는 커다란 그런 공허함들,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함들, 비록 총리가 되어졌고 수많은 권력과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가 되고 결혼해서 아들도 낳았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의 가슴속에 공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곡식 판매를 관장하고 있을 때 애굽에 10명의 남성들이 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형들인 거예요. 과거에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 형들이 지금 자기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뜻밖의 형들을 갑작스럽게 바라보면서 요셉은 가슴속에 묻어뒀던 분노가 폭발했을까요? 아니면 깊은 외로움으로부터 비롯된 그 반가움이 더 커졌을까요? 다행히도 세월이 강산이 2번이나 바뀔 정도의 시간들이 지나면서 고통은 잊혀지고 그리움은 더 깊어지는 법이죠.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들 스스로 우리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는 지난날 우리가 동생에게 해코지를 하고 또 그를 못 살게 했던 것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요셉은 밖으로 나가서 울고 들어왔다라고 창세기 42장에 기록을 하고 있었죠. 여러분,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면서 요셉의 마음도 많이 달라졌던 거예요. 어쩌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약과도 같은 겁니다. 처음에는 지난 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충격을 받았고 고통이 너무나 컸지만은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그 아픔도 다 많이 완화되어지기 마련인 거죠. 그러나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세월이 가져다주는 유익을 거절합니다. 끝까지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끝까지 그 원한에 사로잡혀서 지난날에 입었던 그 상처와 그 여전히 아물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에 여전히 힘들어하면서 오늘 나의 삶에 막대한 영향이 미쳐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에서는요, 과거에 아주 끔찍했었던 아주 충격적인 어떤 일을 겪고 나면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그것이 재경험되어진다라고 하는 논리를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동해안에 휴가 놀러 갔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경험을 한 거예요. 익사할 뻔했던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엄청난 충격적인 경험한 이후에 시간이 많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 근처에 호수공원이 있는데 그 호수공원 주변에 소나무들이 드리워져 있고 그 소나무들이 물가에 비춰진, 사람들은 그것을 참으로 아름답게 바라보는데 그는 그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 물가를 바라보면 가슴이 답답해오고 숨이 벅차오르고 호흡장애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발목까지밖에 안 차는 물에 그렇게 들어가도 마치 빠져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의 그런 느낌들이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공포감들이 오니까 말이죠. 밀폐된 공간에 혼자 못 있어요. 방 안에서도 반드시 방문을 열어놔야만 잠을 잘 수가 있고, 아무리 추운 날에도 달리는 자동차에서 창문을 열어놔야만 견뎌낼 수 있고, 전형적인 이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인 것이죠. 그 과거에 한번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그 과거가 여전히 그 외에도 계속해서 재소환되어지면서 계속해서 강력하게 지금의 일상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여러분, 만일에 요셉이 20여 년 전에 그렇게 형들에게 당했던 그것에 대해서 여전히 가슴에 품고 분노로서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끊임없이 악몽에 시달리겠죠. 끊임없이 힘겹겠죠.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왔을 때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복수하고 싶었겠죠. 아마 형들이 자그마한 실수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아마 큰 원한으로 갚아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요, 현재의 어떤 일을 하면서 공평하게 일을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거에 대해서 배움을 가질 수 있어야 되죠. 지난날에 어떤 그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교훈도 받고 또 그렇게 기억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과거가 오늘의 현재의 나를 계속해서 지배하도록 나를 만들어 놔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구든 가슴 속에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상처든지 간에 분노이든지 간에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행의 인생으로 몰고 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과거의 그 상처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과거의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무엇일까요? 그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용서하는 일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아요. 용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할 수 있어요.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피해를 봤는데, 내가 누구를 위해서 왜 용서를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나 용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가 자유로워지려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 원망과 분노를 계속해서 내 가슴에 품고 산다면 결국 내 영혼을 끊임없이 나 스스로 학대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용서를 통해서 내 영혼과 삶을 자유롭게 해방시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자들까지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용서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주여 나도 용서해, 내게 용서의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용서를 받았는가를 우리가 깨달아야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자행했던, 그렇게 나 스스로 살아왔던 숱한 나날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드디어 용서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와 아픔들의 그 요인을 주었던, 그것이 때로는 가족이고 때로는 일가 친척이고 때로는 가까운 지인이고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해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은요,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자신의 모든 잃어버린 삶을 다시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요셉은 이미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지만 그걸로도 채워지지 않는 자신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찾고자 애썼던 거예요.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아버지의 만남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원했던 겁니다. 어머니의 흔적이 뭐예요? 어머니가 출산하다가 죽었던 그 동생 베냐민이죠.
그래서 형들을 간첩의 혐의로 말이죠, 정탐꾼의 혐의로 몰아붙이면서까지 다시 베냐민을 자기 앞에 데려오게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베냐민이,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베냐민이 지금 형들과 함께 자기 앞에 당도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이 베냐민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22년 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이 베냐민은 그냥 이제 1살, 2살 아장아장 겨우 걸을 만한 때였던 것입니다. 그때 그 말이죠, 요셉이 말이죠, 여러분 15살 이상 차이 나는 말이죠, 그 동생을 얼마나 안아주고 얼마나 업어주고 얼마나 이뻐줬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헤어져서 22년의 세월이 지난 것이죠. 오늘 그 베냐민과 함께 찾아온 모든 형들을 다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거하게 커다란 잔치를 벌여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요셉이 제일 먼저 묻는 안부가 바로 아버지에 대한 물음이에요. 그 어르신이 아직까지 안녕하십니까? 혹여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까? 사실은 형들이 지난번 왔다가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했고 결국은 베냐민을 데려오기까지 사실 많은 날이 걸렸지만은,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말이죠, 그 연로한 노인 입장에서는 혹여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니까 요셉은 제일 먼저 지금 자기 아버지에 대한 그 안부를 제일 먼저 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베냐민을 보고 싶어서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와야 한다고 그렇게 강요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장 사랑했던 막내 베냐민을, 그 어린 막내 베냐민을 떠나보내야 하는 그 심정적인 그 안타까움이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노구에 있는 그 아버지에 대한 걱정이 가장 앞섰던 것입니다. 그 어르신이 안녕하시냐 말이죠. 그러면서 요셉은 지난날에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는지, 어릴 적부터 아버지로부터 그 귀여움을 받았는지, 채색 옷을 입혀줘가면서 얼마나 그 사랑을 받았던지 그 아버지를 추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은 요셉은 자기의 특별 전용기 같은 말이죠, 개인 수레를 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아버지를 정중하게 그렇게 애굽으로 모셔오죠. 고센 땅에 아버지와 모든 형제 일가를 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극진하게 봉양을 하다가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게 될 때에 그야말로 국장에 준하는 엄청난 그 규모의 예의를 갖춰서 아버지 장례를 잘 치르게 됩니다. 요셉은 정녕 효도하는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생각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 없습니다. 또 부모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 치고 좋은 사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인간관계가 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지고, 부모에게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인생을 올바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십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계명 6개를 주시면서 가장 먼저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약속을 주시면서 말이죠, 땅에 축복이 있을 것이라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명령인 부모 공경을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감당하시는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아들이요, 아버지를 추억하면서 그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그 자동차 안의 추억들, 그 운전석의 변화에 대해서 추억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들이 5살, 6살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고 아들은 뒷좌석에 앉혀서 아이의 안전벨트를 묶어주면서 아들아, 안전하게 조심히 그렇게 가야 한다. 알았어요, 아빠. 아들의 나이 16살 되어졌을 때 아버지는 운전석에 앉고 아들은 조수석에 앉고, 아들아, 오늘은 아빠하고 낚시하러 가자구나. 아니, 나 친구하고 놀고 싶은데. 그래도 알겠어요, 퉁명스럽게.
아들의 나이 28살, 아버지는 조수석에 앉고 아들이 운전석에 앉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아 조심히 운전해라. 걱정 마세요. 그리고는 둘 다 말이 없다. 는 것이죠. 아들의 나이 37살, 아들은 운전석에 앉고 아버지는 뒷좌석에 앉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옷 좀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감기 걸릴라. 아들이 말하기를 제가 뭐 어린애예요.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아들의 나이 45살, 아들은 운전석에 앉고 아버지는 더 이상 차 안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아버지는 늘 운전석에 계시든 조수석에 계시든 뒷좌석에 계시든 아버지는 늘 자식 걱정이 먼저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되어졌을 때 더 이상 아버지는 자동차 안에 어디에도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 아들은 잘 인생을 살아가다가도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삶의 무게에 힘겨워 지쳐 있을 때 순간 아버지가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운전하시던 자동차가 그리워져서 어린 시절 뒷좌석에 앉아서 그렇게 바로 눈앞에 보였던 아버지의 든든한 어깨가 너무나도 다시 보고 싶어 그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많이 사랑해요 라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이렇게 아버지가 안녕하신지에 대해서 안부를 묻고서는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동생 베냐민에게 눈을 돌립니다. 이 아이가 너희들이 말했던 그 막내 동생이 맞느냐? 확인하고 나서는 아이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그 22년 만에 만난 그 동생을 보면서 축복하는 순간 그 가슴속 깊은 곳에서 말이죠,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어서 그는 급하게 안방으로 들어가서 통곡을 하고 다시 얼굴을 씻고 나와서 형제들을 대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요셉이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모든 것을 다 얻은 것 같았지만은 여전히 그의 가슴 속에 그야말로 그 가족의 부재로 인한 그 공허함을 어찌할 길이 없어서 지금 그는 형제들을 만나고 동생을 찾고 아버지를 그렇게 모셔드리는 말이죠. 다시 가족을 찾는 일에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어쩌면 그가 지금 총리로서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와 그 모든 것들로 인한 기쁨보다도 지금 이렇게 소소하게 가족을 찾아가는 이 과정이 더 큰 기쁨으로 다가와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가족만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 것이 우리에게 없다고 할지라도 가족이 있으면 다 있는 겁니다. 반대로 다 있는 것 같아도 가족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가족의 이름을, 누군가의 가족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너무나 소중한 가장 중요한 기적의 순간인 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랑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은 그러나 나의 인생 끝까지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고 끝까지 그야말로 나를 격려해줄 사람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가까웠던 친구도요, 결국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멀어지게 됩니다.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응원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운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그 가족을 향해서 우리가 상처를 준 것이 있다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안타까운 과거가 있었다면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라도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배우자에게도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잘할 거야, 네가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응원하고 네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무조건 나는 너의 편이 될 거야, 난 당신 편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때로 너무나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때로 너무나 불편하거나 아니면 정말 원수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가족을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혹여라도 멀어진 부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우리의 감정적으로라도 정서적으로라도 잃어버린 부분들이 있다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다시 강건하게 굳건하게 세워져가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